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무릎 꿇지 않으면 불경건한 걸까요?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몸이 아파서 엎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걸까요? 기도하다가 누우면 응답이 취소될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누운 채로 하나님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찔립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나? 하나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무릎 꿇고 해야 진짜 기도인데. 결국 기도를 멈춥니다. 죄책감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이 듭니다.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시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는 경건한 자세로 해야 한다. 종교는 가르칩니다. 무릎을 꿇어야 응답받는다. 엎드려야 진정한 회개다. 손을 높이 들어야 찬양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누워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밤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드린 기도가 응답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벽을 향해 드린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성경 말씀 7가지로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침상이 기도처가 됩니다. 잠들기 전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시간이 됩니다. 새벽에 눈 떠지는 그 순간이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이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일이 떠오릅니다. 지난 일이 후회됩니다. 그런 밤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걱정을 더 키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시편 63편 6절.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가 아닙니다. 누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편하게 잘 곳도 없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동굴에서 땅바닥에 누워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며 뒤척였을까요? 원망하며 한숨 쉬었을까요? 아닙니다. 누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불편한 침상에서 주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를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7세 박순애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박 자매님은 2년 전부터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2~3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잠이 안 오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건강, 자녀들 문제, 경제 상황. 머릿속이 복잡해서 더 잠이 안 왔습니다. 수면제를 드셔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63편 6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라.
그날 밤부터 박 자매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잠이 안 올 때 걱정하는 대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누워서 주님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하며 뒤척일 때는 더 잠이 안 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 시간이 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5에서 6시간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박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불면증이 축복이 됐어요. 잠이 안 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누워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이렇게 평안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밤 잠이 안 오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운 채로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침상이 기도처가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그 시간, 걱정 대신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밤중에 눈이 떠질 때 불안 대신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제 침상이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누운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미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침상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솔직해지십니까? 아마 밤일 것입니다. 낮에는 바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우면 진짜 마음이 올라옵니다.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억눌렀던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편 4절.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말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마음속으로 말하라는 표현은 자기 마음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즉, 누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상에서의 묵상 기도입니다. 낮 동안은 너무 바쁩니다. 소음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달라집니다. 조용합니다.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상에서 마음에 이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8세의 이정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다니신 열심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인공관절을 넣으셔야 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못 가셨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우울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무릎이 아파서 다시 누우셨습니다. 그때 시편 4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말하라. 권사님은 누운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맞나?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못 느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조용히 누워서 마음에 집중하니 평소에 몰랐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 자녀들에 대한 걱정,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후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새벽기도 다니면서 못 느꼈던 평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야 기도를 만났어요. 누워서 조용히 마음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무릎 수술이 오히려 저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오늘 밤 누우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낮에는 바빠서 못했던 이야기, 사람들 앞에서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누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주님께 열겠습니다. 숨겨왔던 감정들, 묻어두었던 상처들,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조용히 제 마음에 이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침상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성경은 침상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거운 마음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뭔가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고 진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뻐 노래할지어다. 시편 149편 5절. 침상에서 기뻐 노래하라.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누워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침대에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시편 149편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뻐합니까? 성전에서만이 아닙니다. 광장에서만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기뻐 노래하라고 합니다. 왜 침상에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잠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침대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겁고 심각한 것만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도 기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2세 김말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외로운 날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이 힘드셨습니다. 혼자 누우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눈물을 흘리시는 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시편 149편 5절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침상에서 기뻐 노래할지어다. 김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침상에서 기뻐하라고? 이 외로운 침상에서? 그날 밤 권사님은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말하다 보니 정말 감사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누워서 감사한 것 5가지를 말하고 찬송가 한 곡을 흥얼거리고 주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이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밤이 좋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누워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천국이 제 방에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누우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한 것 3가지만 말해보세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을 조용히 흥얼거려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침상이 찬양의 자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침상에서도 기뻐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침상이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3번째 비밀입니다. 누워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4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침상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지요? 낮에는 괜찮은 척 웃지만 밤이 되면 터져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해서 흘리는 눈물,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건강이 안 좋아서 두려워 흘리는 눈물, 앞이 막막해서 절망해 흘리는 눈물. 그 눈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며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 이 말씀을 쓴 다윗을 보십시오. 위대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심각한 병을 앓을 때 쓴 것으로 봅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원수들이 조롱하고 친구들은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보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침상에서의 눈물 기도입니다. 여러분, 밤에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눈물 자체가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성령님이 다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4세 정미영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의 남편은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3년 전부터는 집사님을 못 알아보시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돌봐야 하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울었습니다. 남편이 잠들면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세요?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시편 6편을 읽다가 6절에서 멈추셨습니다. 나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며 다윗도 나처럼 울었구나. 다윗도 밤에 침상에서 울었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9절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눈물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의 눈물에서 기도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눈물을 받아주세요. 말로 못하는 아픔, 주님은 아시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눈물을 흘린 후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눈물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힘이 나요. 내일을 버틸 힘이 생겨요. 여러분, 밤에 눈물이 나시면 참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세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한 방울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제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 품 안에서 울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침상에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인물 이야기입니다. 누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밤이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막막했던 밤이 있으셨지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였던 밤이 있으셨지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밤이 있으셨지요? 성경에 그런 밤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야곱의 상황을 보십시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후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누워있을 때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돌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자세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상에서도 만나시는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1세 최영애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최 자매님은 2년 전 남편과 이혼하셨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자매님은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셨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됐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매님은 문득 야곱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야곱도 다 잃고 돌을 베고 누웠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자매님은 누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그날 밤 자매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빛이 가득한 곳에서 누군가 자매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자매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혼 가정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최악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야곱처럼요. 지금도 힘들면 누워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제가 누워 있어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 계십니까? 다 잃은 것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야곱처럼 누우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저도 힘들고 외롭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게 야곱처럼 찾아와 주세요. 누워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누워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6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병상에서 드린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 있으시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힘이 없다.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면 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병상에서 드린 기도로 죽음에서 살아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크게 울더라. 열왕기야 20장 2절에서 3절. 상황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서 성전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병상에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누운 채로 기도한 것입니다. 벽을 향해 돌아눕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세라고 해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운 채로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크게 울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날에 15년을 더하고. 열왕기야 20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히스기야의 병상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누워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벽을 향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더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바꾼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69세 박정임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작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구토가 심하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괴로우셨습니다.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이제 기도도 못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어느 날 병실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워서 벽을 향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병상에서 벽을 향해 돌아 누우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저도 누워서 기도합니다. 저의 눈물을 보아주세요. 저에게도 생명을 더해주세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오히려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기도하니까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고 하나님 음성만 들렸어요. 암이 저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지금 병상에 계십니까?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벽을 향해 돌아 누워도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저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의 병상 기도도 들어주세요. 제 눈물을 보아주시고 제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누워서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말이 안 나올 때 드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지요? 누워서 하나님 하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신음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자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숨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신음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누워서 하나님 하고 한숨을 쉬면 성령님이 그 한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아버지, 이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한숨만 쉬었는데 성령님이 완벽한 기도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탄식도 기도입니다. 신음도 기도입니다. 한숨도 기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하고 눈 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5세 김순옥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남편을 3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권사님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교회도 못 가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 후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더 힘드셨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의 딸이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엄마,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말 못해도 된대. 한숨만 쉬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대.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숨만 쉬어도 기도가 된다고? 그날 밤 권사님은 누운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전해주시겠지. 내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숨 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말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누워서 하나님 하고 시작하셨습니다. 말이 나오면 하시고 안 나오면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오히려 기도가 편해졌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더 자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한테 엄청 빚을 졌어요. 제가 말 못할 때 다 대신 기도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한숨 쉬는 게 무섭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한숨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이 나머지를 다 해주십니다. 이것이 누워서 하는 기도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제 탄식을 간구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밤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침상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이르게 하시며 기뻐 노래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야곱처럼 만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응답하시며 성령님으로 대신 간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침상이 기도처입니다. 누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은 제 자세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밤중에 깨어도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누워서 감사하고 누워서 찬양하고 누워서 눈물 흘리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도 한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 침상이 야곱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밤 누워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세보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형식보다 진심을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라. 둘째, 침상에서 마음에 이르라. 셋째, 침상에서 기뻐 노래하라. 넷째,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다섯째, 야곱처럼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섯째, 히스기야처럼 병상에서 드린 기도도 응답받는다. 일곱째, 말이 안 나와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상이 기도처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들기 전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눈 떠지는 그 순간이 응답의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 누워서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신 분은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상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누워서 드리는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